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임상현 또 이정 이사님 또 가정에서 저희가 실시간 이제 유튜브 방송하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리고, 이 가정에 오늘 성실때 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또 하나님이 뼈뼈의 열매로 성실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시다. 영적인 눈을 가집시다. 성탄의 축복을 누립시다. 성탄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이쪽으로 좀 왔으면 좋겠어. 한쪽에만 있어가지고 눈이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릴 때 이제 우리 2020년이 이제 열흘 정도, 그렇죠? 열흘 정도 너무나 오메가의 부분이 물론 시간은 이어집니다. 시간은 이어지지만 하나님이 2020년도라는 한정된 시간은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코로나가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에게 주신 많은 또 치유하신가, 우리가 20세 제자로 세워지는 또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는 선교의 축복입니다. 개수할 때 방향이 선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는 선교이고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건축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오는 거는 24 제자로서만 어떤 우리에게 그는 하나님 사역에만 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치유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하심은요 부요함이거든요. 영육 간의 부요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의 부분을 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 부분을 또 하나로 요약해서, 말씀은 또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또 조명하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 중요한 오메가 시간이어서 제가 또 말씀을 다시 이렇게 확증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회복자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안에 많은 회복 중에 제일 큰 회복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는 최고의 또 요다의 그 홍해, 영적인 홍해의 사건이죠. 그러면 이 본문 안에서는 숨기심과 나타나심이었어요. 우리가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는 그들이 제일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다 했지만 그들에게는 메시아, 그가 메시아임을 숨겼어요. 우리 하나님 개개인들이 올해 하나님의 계획이 숨김없이 또 나타나심,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타내주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계시 나타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 동안 그리고 1년의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부분을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 건축의 응답, 그리고 제자의 응답이 12제자처럼 우리가 또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구약에는 그 언약궤가 나타난 그 축복이 요단의 축복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셨지만 실제적으로 왔는데 정말 보면서도 가려운 죄가 있고 그림자인 언약궤만 지나가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그림자만 나타나도 문이 열리는데, 우리는 이제 은혜 시대, 실제적인 나타나신 바 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요한은,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최고라 했대요. 근데 은혜 시대에 태어난 우리는요, 그거하고는 잽이 안 될 만큼 우리는 바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세대에 태어난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참 가방에서 안내해 줬는데 사복음서의 부분이 안에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 공감복음에 대한 사복음서가 아니고 공감복음에 대한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의 부분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저한테도 하나 갖다 주시고요. 제가 단톡에는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오늘 주일 강단의 제목은 복음의 눈이에요. 복음의 눈. 그리고 금요일 말씀, 그 토요일날 금요 말씀은 이번 2020년 마지막 금요 예배입니다. 오늘 이제 하는 이 말씀은 마지막 금요 예배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안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어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우리가 출애굽, 이 출애굽 사건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 우리 어떤 구원의 증표를 하는 부분이고요. 요단의 이 강을 건너는 부분은 다른 의미입니다. 요단은 언약의 땅을 차지하는 가나안을 가는 그는 출애굽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이제는 언약의 땅을 가는 똑같은 강인데 시작과 마무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갈 금요 말씀에는 요단의 이 응답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다 터졌을 때 홍해의 사건이었는데, 그리고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요단으로 해서 내년에 이미 이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잖아요. 내년에는 우리가 각자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물론 현실적인 부분에는 코로나가 뭐 더 전진이 되든 뭐 끊어지든 상관없이 하나님 일은 진행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기 전에 본문의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의 이 강단의 말씀은 제목만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제목은 복음의 눈입니다. 복음의 눈. 근데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그런 헤롯 당들이 와서,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는.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굉장한 공경에 빠진, 지금 이 사건은 우리가 문장을 읽으면 별건 아닌데 중요한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보여지는 사건은 바리새인이 안식일날 그것도 회당에서 예수님을 올무로 잡아서 합법적으로 율법을 어기게 해서 예수님 스스로 자폭하게 만드는 사건을 꾸민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요. 계획적인 사건이에요. 이 계획적인 사건에 보이는 사건은 단순히 손 많은 자를 치유한 것 같지만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계획한 것도 다 보여지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모든 사건을 다 보는 거예요. 베일에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들이. 근데 보이는 사건은 손 마른 자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뭐냐? 문제 사건을 볼 때 손 마른 자의 사건처럼 우리 개개인의 내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손 마른 사건처럼 보여지는 부분 같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하는 음모도 있고, 아예 예수님을 율법을 해서 예수님 자체를 거기에 완전히 착복시키려는 사단의 이 계계가,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거짓말장이에요. 그런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뭐냐? 보여지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눈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망의 법으로, 안에는 법이 운영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운영되고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보여지는 부분은 그냥 단순한 사건인데,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눈이라는 제목의 이걸 가지고 그냥 칭찬하고 우리가 힘을 주고 그는 현실적인 방향의 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2020년 이 팬데믹 상황에 코로나에 대한 그냥 질병이 지나가고 그냥 우리가 뭐죠? 그 주사? 백신을 맞아서 그 백신으로 이제 뭐 종식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부분에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제약회사 돈을 벌려고 이게 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시대를 보는 눈, 그리고 보이는 사건을 우리가 또 가지고 지금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고 미래를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큰 시대적인 배경, 그 다음에 내 가정의 손마른 사건, 내 개인의 손마른 사건을 점점점 축소해서 보는 눈. 근데 구약의 이번 요단의 부분에도요, 놀라운 게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요단을 갈라지고 거기에 12돌을 지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후대를 위하여, 그런 응답에 보여지는 응답의 12돌의 기념비고, 요단을 건너간 너무나 큰 언약궤가 움직이는 부분에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이면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여지지 않는 또 이면의 기념비가 있었어요. 내 마음에 새기는 기념비.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거든요. 그 요단을 건넌 자만이 알 수 있는 마음의 기념비가 있고, 이 이후의 부분에는 이 요단을 건넌 세대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는 기념비를 가지고 보는 세대들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여기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건축에 들어간 우리에게만 있는 이 마음의 기념비, 이 이후에 우리 후대들이 예언교회 안에서 제자훈련, 선교훈련을 받는 요 또 건축의 기념비는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나는 올해 2020년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헌당원금을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박신경 시장님한테 예물을 한 거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금액의 부분이요, 딱 채워야 할 사람이 안 채웠더라고요. 그것만 딱 채워지면 딱 게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12돌을 지하라 했거든요. 11돌도 아니고요, 12돌을 지하라고 합니다. 이 12돌에 대한 그런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언약궤 중심으로 한 방향에, 지금의 버전은 원니스, 정말 그 요단의 똑같은 응답을 똑같이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안에서 일치되는, 그래서 우리가 원니스가 개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는 부분이라고 금요일도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연합된 그 민족의 부분이 12지파, 한 이스라엘이지만 12지파 각각을 세워서 한 지파로 움직이는, 한 민족으로 움직이는 놀라운, 우리가 오늘 저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가 안 되어져서 지난번에는 우리 문병 이사님 공방에서 이렇게 했고요.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미디어부 부장님 집에서 한 번 하고, 또 미디어부 차장님 집인 우리 임상현 지사님의 집에서 이렇게 또 일을 진행하면서 올해 하나님이 각자 땅을 준 이 부분이 영적인 땅도 차지하고 육신의 땅도 차지하고, 그것도 오늘 여기 보면 보여지는 후대에 대한 기념비, 내 마음의 기념비, 그리고 간단의 이 말씀도 보여지는 손마른 사건 부분 속에 보이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에 치유하는 이 사건이 동시에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지게 되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동시에 보입니다. 동시에 놀라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예언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이걸 가지고 복음의 눈이라는 제목 속에 본문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놀라운 또 하나님의 숨은 은혜들이 여기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민섭이가 본문 9절부터 이렇게 10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고 제가 끊으라는 데까지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까지요. 이 두 절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지금 안식일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또 사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안식일에 또 예수님이 치료할 거를 또 생각해서 이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줘요.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거기 해당에 갔는데 한쪽 손 마른 자가 있다는 부분은요. 우연히 이 사람이 해당에 온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이 손 마른 자라는 부분이 어떤 우리가 이 중풍병자의 그런 손이 아니라 손의 이 근육의 기능이 완전히 이렇게 상실되어져서 손을 펼 수도 없고 완전히 이제 이게 기능이 인대뿐만 아니라 이게 다 쭈그러져서 정말 그 이 기능을 상실한 이런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6장 6절 여기 보게 되면 읽어보실래요? 6장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손이요 오른손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레프트 라이트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마태는 이 사건을 다룬 이 부분이 다른 포인트로 왕권에 대한 부분이지만 의사인 누가는 환자의 손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거는 의료인들만 아는 아주 하나의 그런 차이인데 여기가 오른손이랍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이 우리 그 정경도 있고 외경이 있잖아요. 그 외경에 보게 되면 원래 지금 온 이 손 마른 자가 이 손으로 먹고 사는 석공이랍니다. 근데 일을 하다가 다쳤는지 석공이면 이게 일을 하다가 인대를 다쳐서 손가락이 이렇게 못 쓰게 된 건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이 생명에는 치명적이지가 않지만 먹고 사는 부분에는 치명적인 이 부분이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손 많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본인이 온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한 번에 죽이려고 이 손 많은 자를 예수님의 이 모함한 사건을 이용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이 악독함이란 그 사람의 삶도 이런데 예수님의 사단의 도구로 그걸 앉혀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 구약의 율법의 그런 부분에는요. 안식일이라도 생명이 위급할 때는 의사가 고쳐주는 거는 예외로 치거든요. 예외로 이렇게 치는데 손 마른 자는 생명이 위급함이 없어요. 단지 먹고 사는 일이 어려운 부분이지 예수님 앞에 나 이렇게 앉혔을 때 만약에 생명이 위급한 부분이 아닌데 고쳐줬다. 이거는 완전히 율법을 거슬리는 행위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합법적인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 본문 안의 내용을 보면 사단은 얼마나 교모하고 예수님을 그냥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 걸려서 첫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요 말씀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참으로 너희 하나님이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불신자처럼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거나 사울처럼 사울이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 이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거나 개무시하거나 사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러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내 말을 경홀히 여기고 네가 숨어서 우리아를 죽이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거나 놓치거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가는 겁니다. 사단이 따가지고 우리한테 먹여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율법을 범하게 만드는 사건. 우리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인데 제자의 첫 번째 부분이 말씀에 우리가요 어릴 때부터 너는 성경에 능한 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모르게 되면 사단의 완전히 밥입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이 손 마른 자를 딱 그것도 주일날 안식일날 해당에 오게 해서 예수님 눈앞에 딱 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범하게 되면 율법을 범하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지나가게 되면 예수님이 생명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고 예수님한테 온 어떤 질병자도 그냥 지난 자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은 또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진퇴양난 앞에 서 있는 부분이 지금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에 이를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거예요. 딱 갖다 놓고 사단은 우리를요 올무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내가 놓치고 영안이 내가 올무에 걸려 넘어져 놓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고 우리가요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아예 조직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올해 2020년도에 가문의 올무 내 개인의 올무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처음부터 살인자고 죽이는 것이 사단의 본업이에요. 사단이 사기치는 거는요 원래 본업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게 전문성이에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12절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12절은요 왜 짐승을 비유했을까요? 원래 뭐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날 율법에 근하는 부분은 위험한 생명이 위태로웠을 때는 가능하지만 지금 손 마른 자는 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을 딱 비유하면서 너희가 귀하게 여긴 그 양 올무에 했을 때 너희가 그냥 지나가겠느냐. 근데 하물며 이 사람을 생명과 상관없이 올무에 걸렸다는 거죠. 생명과 상관없는 거. 율법의 모든 걸 다 깨뜨리고 계시는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으로 돌아왔을 때 말씀으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요 그들의 모든 입을 막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검으로 쳐냅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속공 정말 오른손 이 먹고 사는 이 손을 쓸 수 없는 이 자 재앙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 있는 이 자에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요 그를요 보는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무너뜨린 도구로 서 있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 스스로 예수님을 죽이려 온 게 아니라 이용당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500여의 그 사건 때도요 목자 없는 양 같다고 정말 애통해 하셨거든요. 이를 그 사람의 인생의 부분에요. 오늘 여기에 치유해 주시는 분이 여기 있죠. 13절 부분을 읽었어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가장 생명의 기로에 서게 한 자신을 손을 내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우리 또한 인생의 손마른 자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도 우리는 또 다른 먹고 사는 부분에 내가 또 다른 나의 이런 아집에 우리는 손마른 자로 우리가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우리가 반항하고 우리가 이기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 예수님 앞에 다 있잖아요. 제가 청년 때 그랬거든요. 정말 저는 제가 17살까지는 저는 알코올이라는 걸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율법적인 삶이었어요. 우리는 회개할 때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참자가 끊어지도록 회개를 해야 하나님 용서해 준다 했어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3시간 4시간 창자가 끊어듯이 오만 육신의 죄까지 다 끌어다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요 눈물 흘리며 진짜 무릎을 꿇고 대굴대굴 여기를 부르면서 우리는 회개를 한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알코올을 먹겠어요? 내 몸이 성전인데 성전 안에 어떻게 알코올을 넣겠어요? 그거는 죽음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았고 주일날 우리가 버스를 탄다? 주일날 12시 전까지 공부를 한다? 그럼 사망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70대 연배나 우리랑요 같은 연배입니다. 그런 제가 주일날 어디서 돈을 써요? 그는 그냥 즉사하는 줄 알았어요. 우린 절대 주일날 과자도 못 사 먹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알코올을요 입에 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가 손 많은 자였어요. 제가요 일부러 한 잔을 드시고 금요일날 찾아갔어요. 이러고 앉아서 하나님 저 이렇게 온 거 원래 저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러면 제가요 완전히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그랬더니 그 옆에 안내하는 분이 술 냄새 난다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마시고 왔어요. 일부러 하나님 속 뒤집어 놓게 하려고. 그런 제가 오늘 이 손 마른 자의 이런 부분 보면서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도 불쌍한데 바리새인에게 이용당한 부분이고 저는 이용당한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정말 오늘 여기처럼 손을 내밀라. 그리고 그 다른 손같이 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겠죠. 다음번에 하나님 나를 쳤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에 지금도 내 손을 내밀어 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여기는 안식일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말씀을 잡고 기도 제목을 말씀을 잡은 부분이 뭐냐. 안식일에 이 주일날 치유와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생명이 살아난 부분은 이 손 많은 자가 예수를 믿게 된 거고 이 손이 펴진 거는 치유잖아요. 이 손은 생명과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이 손을 치유해 준 것과 이 자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의 손 마른 손이 펴지고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앞에 구원을 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게 제가 이제 두 번째 작은 부분입니다. 안식일이잖아요. 주일날. 이 주일날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움직이는 것이 안식일. 부활하신 것을 기념한 것이 이 주일이잖아요. 주일. 우리는 주일입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 시간에 흐르고 죄와 사망의 법이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휘막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육체를 헐었어요. 그래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고 우리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지금 그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여기까지요. 지금 그 손 마른 자를 안식일이니까 더더욱 많은 사람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이 본문을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열받아서 나갔어요. 그냥 또 다른 모의를 하려고 아무 말을 못하게 입을 딱 닫는 거예요. 우리요 뭐 정기세도 내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뭐도 하고 딱 돈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단이 손 마른 자를 세워놓고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소용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로만 딱 끝나면 되거든요.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그 그리스도의 그 부분은 우리가 이번 24 제자에 정말 하나님 내가 말씀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하나님 내가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린 이 하반 지금 말씀 우리 12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앞으로 살아갈 우리에게는요 정말 말씀에 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나가고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일까요? 여기 뒤에 읽어보면 많은 이제 아픈 자들이 이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예배 와서 내 마음의 병도 치유받고 육신의 병도 치유받고 우리는 올해 원단처럼 복음 치유 맞아요. 그렇지만 최고의 치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원한 치유를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 부분이 육신의 주의함 속에 여기 많은 무리가 따라갔거든요. 근데 여기에 많은 무리는 구원의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의 무리가 아니에요.
내 육신의 이익을 위한 질병, 거기에는 의원들도 별로 없었으니까 틀렸다 맞다는 부분이 아니라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는 내 육신의 이는 응답에 만족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신앙이 아니라 우리 이번 수련회 때 정말 정확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생명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와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이런 선명한 부분 속에 우리는 무리의 신앙이 아닌 제자의 신앙으로, 근데 예수님이 이들도 다 치유를 해주십니다. 주님 앞에 놓은 자는 한 명도 거절하지 않고 치유하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땡깡을 부르고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한 번도 우리를 하나님이 야단치거나 거절하지 않고 손마른 자처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12월 또 10일 정도를 남겨놓은 이때쯤 가장 부요한 서모나 교회 응답이 또 우리 안에 있으시고,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선교는 우리가 문이 막혔지만 또 다른 우리 또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 의뢰선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그리고 이번 또 말씀에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내게 가장 중요한 생명관계, 내가 가장 중요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이 끊어지고 우리가 이는 바리새인들처럼 이는 극한 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전략하지 않도록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또 이 회복함이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분은 본문을 18절까지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이 21절까지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여서 마태가 이걸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정말 성경에 능한 자입니다. 마태가요 예수님의 족보를 1장으로 한 장으로 정리했다니까. 이 마태가 세리로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세리를 불렀는지 아실 겁니다. 이 세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이 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미 자기는 공동체에서 빠져나왔고 자기가 팔았기 때문에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부분에 어떤 한 번도 토를 달지 않고 마태가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이사야 이 구약의 말씀을 여기 딱 성취된 걸 들이대면서,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 본문에 비슷한 부분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이 하반기에 우리에게 주는 음성입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로, 우리가 또 성도의 방향 맞춘 자로, 우리는 그냥 내 거 하다가 살다가 끝날 그런 자가 아닌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나의 종,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오늘 기도하실 때 복음의 눈으로 내가 누구를 보아야 되는 사명의 관점도 있지만 예수님이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는, 예수님이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 영광의 빛, 그 빛이 나에게 시선이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게 기이한 빛으로 나가게 되죠. 그럴 내가 아니었는데, 우리는요 남을 시 용서하고 우리는 그렇게 유월절의 은혜가 넘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눈은 눈, 이는 이, 귀는 귀,
자르고 빼야 돼요. 그래야 우리 통쾌하잖아요. 이를 때리는데 이걸 내놓는다? 그건 좀 어려워요. 우리 그렇잖아요. 나욕한 자가 넘어졌다면 엄청 기분 좋잖아요. 솔직하게. 속으로는 뭐 안 됐다 이러지만 얼마나 이 속으로는 통쾌합니까? 우리 은혜를 입어도 그런 자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내 사랑하는 자래요. 그리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이 이 마태복음 3장 17절이었고, 지금 이사야가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이 이사야가 예언한 부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나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택한 나의 종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내 사랑하는 자니라. 그래서 요한은 사랑받는 자라고 아주 당당히 멋있게 자칭의 그런 닉네임을 붙인 겁니다. 우리 복음의 눈으로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시고, 저 또한 제가 우리 장로님을 향하여, 우리 디모데 누리를 향하여 내가 그렇게 불 같은 눈으로 사랑하는 눈으로 보겠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 인원이 눈으로 감는 그런 부모예요. 그런 부모인 내가 이렇게 또 단에 서서 내가 나를 또 잠잠히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또 우리 누리 디모데를 향하여 또 내가 또 잠잠히 사랑하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요 부모가요 자식을 100% 사랑할 것 같죠? 아니에요. 자식이 너무 미우면 자식을요 욕하고 매도 들고, 오늘 여기에 종교 생활 그 자체가 저주라고 그랬는데요. 자녀에게요 저주도 퍼붓는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생명을 걸고 낳았지만 생명을 걸고 욕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이 악한 심성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손을 내밀라 그를 오른 왼손같이 치유해 주시고, 손만 치유해 준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주신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오늘 여기에 같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 안식일, 이 주일날은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저희가 실시간 우리 문병 인사님이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 생방으로 예배하는 동시에 역사하는 부분이라, 복음의 눈이라는 그런 문제 사건을 보는 눈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눈으로 우리가 먼저 손 마른 자의 치유와 함께 또 일주일 동안 더 큰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부분을 가지고 금요일을 보겠습니다. 금요일 부분입니다. 시계를 여기 좀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이러다 2시간 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마지막 오메가 금요 예배입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는 없습니다. 이 금요 예배의 제목이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는 인생. 하나님 2020년에는 선교가 없는 가문 선교 속에 내 인생의 선교를 하신 기념비를, 내 마음의 기념비를 남기는 이 시간입니다. 이 올해 작년에는 딱 생각하면 사모아 선교, 2028년을 생각하면 사모아 선교, 2017년도 생각하면 다민족 선교, 이렇게 우리의 요단에 확실한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각자의 이 마음에 우리 기념비가 있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1절의 시간이 좀 안 되겠죠? 1절은 안 될 거 그럼 쫙 읽어주세요. 1절에 4절까지 쫙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여기까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항상 그림을 생각해요. 지금 요단에 물이 한참 넘실거릴 때이기 때문에 물 기둥이 양쪽으로 이렇게 서서 완전히 금방 물 기둥이 이렇게 딱 하면 그냥 쓸려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모든 백성들은 다 건넜고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 거기에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우리가요, 말씀을 가진 자는 좌로나 우로나 정말 삶 속에 흔들리지 않아요. 언제나 이 제사장들은 명령이 떨어져야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미 뭐냐, 여기 각 지파에 12명을 준비해놨어, 준비. 우리가 한 가문에 우리가 꼭 한 사람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12지파의 부분이어서 이들은 한 명의 대표자를 준비한 부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대표적인 응답이 있어요. 저희가 목요일 날에 제가 근원적인 축복, 그 다음에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그리고 뭐였죠? 기념비적인 축복, 대표적이고 근원적이고 시대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축복의 이 5가지 이 축복의 부분에서요. 이 대표적인 축복의 부분에 하나님 내가 꼭 여기에서는 지파의 부분이니까 지파지만 하나님 내가 청년 안에서 하나님 내가 대표적인 응답, 내가 렘넌트 안에서 대표적인 응답, 저는 정말 이 주의 종의 부분에서 대표적인 응답, 그리고 2020년에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24 제자의 부분에 대표적인 응답과 복음 치유의 대표적인 응답의 부분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준비해 놓으라고 했어요. 준비. 우리는 언제나 준비한 자만이 가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요, 그때 뽑아야 되는데 이미 늦어요. 그때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제는 뭐냐, 2020년은 준비할 때입니다. 제가 수련회 때 10년을 그림을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 뭘 준비할 거냐? 뭐 양식을 살 거냐? 그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인 거예요. 홍해를 건넜고 지금 마지막에는 요단을 건넌 이 부분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다 건너고 나서 건넌 상태에서 12명 뽑은 자를 불렀어요. 불러서 다시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에 가서 거기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똥기 훈련도 아니고 그럼 처음부터 거기에 있어서 가지고 나오지. 하나님의 부분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다 가고 나서 대표자만 가서. 왜? 모든 자가 보게. 갈 때 그 대표들이 그냥 주워서 이렇게 가면 다들 건넌다고 정신이 없잖아요. 다 내 새끼, 내 짐이 다들 정신이 없는데 그냥 그 짐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다 건너서 백성들은 여기 딱 있고 그 앞에 요단에 제사장들이 있는 걸 그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대표자들을 뽑아서 가게 하는 거야. 장관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이 장관이겠어요. 우리가 이 본다는 거, 하나님 역사를 본다는 거, 그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냐? 제사장이 선 그 발 밑에 있는 지고, 어깨에 지고 오라는 거는 그냥 이런 돌멩이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장정을 뽑았어요. 기념비를 하려면요, 돌멩이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념비는 그 후대가 보일 수 있는 장정이 지고 올 정도의 부분인데, 그거를 언약궤를 진 제사장의 발 아래의 부분인 겁니다. 그럼 말씀이 뭐냐? 그러면 돌멩이만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언약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올해 우리가 마태복음의 전체 말씀 중에 내가 산상수훈이다, 내가 기초기도문이다, 이 코로나 때 시작된 홍해의 사건의 말씀이다, 내가 느비듬의 말씀이다. 어떤 말씀의 부분, 그때 이 코로나 때 선포된 말씀을 내 걸로 딱 가지고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멩이를 가져오라는 부분은 기념이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 건축 때 제가 매번 성전 건축 이야기하잖아요. 원년은 어떻고 1년차에 원년에는 하늘 보화의 창고, 1년차에는 물된 동산의 은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마지막 하나님의 내 눈과 내 마음이 어디를 가도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돌이 있어요. 12돌이 아니, 우리 5돌에 우리 개개인들이요. 성전 건축 때 우리는 그때 선포된 돌멩이를 우리는 치고 와서 몸에 친다는 걸 몸에 새기라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 거지, 지금도. 그리고 1년차 지금 이제 기도 때 내 손이 하는 일을 경고해달라는 헌당시대 말씀을 또 우리가 이 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이 느헤미야 말씀이 13장까지 우리는요 이 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정리해라. 말씀을 내 것을 가져라. 본당 건축 때 선포된 말씀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요 내 마음에 기도로 새기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은 건물 안에 있는 부분이고 우리 후손들은 여기에서 우리 기도 속에 제자 양육과 순교를 가지만 이때 헌금 낸 자, 이때 기도한 자는 내 마음의 돌멩이. 그러면서 돌을 가지고 세웠지만 이 12명의 부분이 여기에 있는 밖에 있는 돌을 가지고 제사장 발 앞에 거꾸로 여기에다 세워놓고 바꿔서 오는 거죠.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세우고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수상됩니다.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때 이 돌을 지고 간 자, 그때 이 돌을 본 자는 다 마음에 새깁니다. 이 세대는 다 언젠가 죽잖아요. 그렇지만 그 요단강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기념비는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본당 문화센터 건축할 때요. 이미 저는 이 마음의 돌 여기 다 있어요. 그때 5년 차로 똑같이 저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본당 건축에 이 말씀의 돌을 제가 새겨주려고 어깨에 쥐고 가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는 인생에 후대를 가지고 간 돌멩이는 있는데 내가 여기에 갖다 놓은 돌멩이는 없어. 내가 가지고 간 돌멩이는 나의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가지고 갔으니까. 그래서 계속 예물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이 예물을 까먹고 그리고 같이 12들 동시에 가잖아요. 같이 헌금하고 같이 하자는데 굳이 안 하고 미루는 부분은 놓치는 부분인 거예요. 난 너무 답답해요. 어제 박신영 이사님의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딱 두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채우지 않아서 이게 안 됐구나. 왜 하나님 음성을 왜 내 헌당에 지금 3년차를 기념비 하려고 하는데 내 돌을 여기다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돌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기념비는 말씀의 이 돌을 가져가야 됩니다. 구약에는 진짜 돌이고 지금은 말씀의 원단의 돌, 우리가 건축대 돌, 그것이 우리가 내 마음에 새기는 거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 그런 응답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너무 다리가 아프고 막 근데 묵상하는데 너무 또 이렇게 또 화가 나는데도 막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도 또 이 말씀이 이 하나로 또 통일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마지막 금요 말씀이 내 안에 막 쏙쏙쏙쏙 이렇게 들어오고 제가 이 여호수아의 구약의 신약의 사도행전인데 이게 제가 받은 응답이 너무 많은데 또 하나님이 내게 그렇죠 하나님 우리는 본당 건축 때 이 돌멩이 하나님 벌써 여기다 기념비 세워놨고 하나님 우리 돌멩이 지금 여기 있고 그리고 나의 왜 마음에 새겨놓은 돌멩이가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헌당에 돌멩이를 세우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작정의 힘을 들이고 있고 그럼 모든 부분이 지금 이 시간표로 같이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돌멩이를 물어볼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까지 말을 다 해주잖아요. 너무 막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게 교회가 아닌 또 이 가정에서 이 선교 이후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사모아 선교 갔다 오고 나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부분에 또 여기 들으니까 또 하나 나에게 또 돌멩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일 돌멩이야. 그때 우리 이정은 이사님고 가서 성교지에 가서 그 돌멩이 심는다고 울고 그랬었는데 우리 비행기 못 탈 뻔해가지고 사모아에서 팔랑 우리 뉴질랜드 가는 부분에 이 티켓이 없어가지고 짐 다 빼고 정말. 그리고 내가 찾아보니까 정은이가 없는 거야. 어디 갔냐 그랬더니 가서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거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기 와서는 또 이 하나님 집을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주셔서 모든 부분이 이렇게 기념비가 생각나는 거예요. 기념, 성교의 기념비, 건축의 기념비, 모든 기념비가 첫 예물에 대한 기념비, 건축이 완공이 끝나고 하나님 주신 부분, 이런 모든 것이 그냥 내가 집을 샀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건축의 응답이 끝나고 주신 부분, 성교의 응답 속에 온 예배, 이런 모든 부분이 오늘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뭘 남기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2020년도 그냥 지나가는 그는 코로나는 절대 기념비가 아닙니다. 말씀의 기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12명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아까 제가 다 설명했어요. 지나올 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 지나가고 나서 또 불러서 가서 가져오는 거는 사명이잖아요. 따로 뽑은 자이고 우리는 선교에 또 하나님이 동력자로 따로 뽑은 자입니다. 그리고 민섭이가 그 다음 걸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9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기까지요. 좀 말씀 잡고 기도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이 7절의 이 부분도요. 그들이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는 거 또 반복하잖아요. 계속 반복해요. 언약궤 앞에서 말씀, 언약궤는 말씀이고 거기에 십계명,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만나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부분이 여기에 함축된 부분인데 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는 항상 하나님 내 앞에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어지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창세기 우리 가문의 대물림이 끊어지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 재앙이 끊어지고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기념하려고요. 그들이 제사장의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휘돼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이 돌을 반드시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그 제사장의 부분이 강점이 아니에요. 언약궤는 몸에 새기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너희가 말씀의 부분으로 응답을 정리하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정리하고 말씀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그래서 요단을 건너 물이 끊어졌으므로 다음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영원한 기념비가 되고 우리에게는 표징이 된대요. 후대들 이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는 당연히 돌만 있는 기념비지만 우리에게는 뭐냐? 표징. 나타내가 이 부분에서 파생된 부분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마른 땅같이 나타냈는데 기념이 되고 증거다. 이 요단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고 너희가 증거다. 너희가 건넜기 때문에 너희가 증거다. 우리가 증거고 표징이라는 거 표징. 할례가 표징이었거든요. 메시아가 온 너의 씨로 올 거라는 표징이에요. 남자에게 준 이 표징의 부분이 언약의 씨, 너의 씨로 올 표징이라는 너의 증거이고 기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 도하는 오직 여호와의 권능으로만 말씀의 능력으로 행해졌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지팡이를 우리가 또 짚었을 때 물이 이 홍해가 갈라지고 언약궤가 이후에는 언약궤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는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끊어내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 시작과 마무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거를 너희 대에 끝내지 말래요. 반드시 후대.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요. 선교와 후대입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잖아요. 선교와 후대. 복음 우리가 치유와 또 생명과 치유. 우리가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선교와 우리 후대. 그리고 복음과 제자입니다. 제자를 남겨야 되거든요. 모든 이런 우리 안에 이 타이틀에 있는 모든 부분은 내 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내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선교. 그래서 우리 의료 선교는요. 가정이 들어오고 후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우리 전문인 선교를 한 게 아니고 가정 선교, 우리 후대 선교다. 그게 저에게 준 은혜입니다.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이 기념일로 기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후대들이 대대로 기념해야 할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이 끝까지 기념해야 할 또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준 요단은 기념비인데 홍해는 유월절로 지키게 합니다. 왜냐? 홍해 그 자체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종되었던 것을 빠져나오는 지금도 끊임없이 영적인 유월절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고 있고 그거를 기념비의 부분이 아니라 아예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잡을 게 뭐냐? 5절의 부분에서 후대를 위한 기념비, 후대에 남길 기념비. 그거는 거기에 남길 기념비가 제사장이 성 발 아래 있는 돌을 가지고 온 것처럼 그때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 후대를 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후대에게 그때가 내가 이 말씀을 잡고 기도했고 너를 오고 기도했고 그리고 9절에 마지막 그 9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거기에 있는데 안 보여요. 거기에 있는데 안 보여요. 거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 안 보여요. 그거는 거기를 갖다 놓은 자와 본 자만이 아는 우리 건축 누가 헌금한 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한 사람만. 내가 하나님께 예물만 드린 자는 예물만 기억할 거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자는 예물과 말씀을 기억할 거고 나를 위한 마음의 기념비. 하나님은 후대만 기념비 하게 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말씀의 기념비, 예물의 기념비. 저는 딱 헌당하면 두 가지 부분을 기억합니다. 처음 헌당의 부분이 결혼하고 딱 봤을 때 오자마자 헌당. 그때 드린 나의 결혼의 모든 예물, 우리 장로님과 내 것을 드린 그 예물과 내 인생의 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후대를 여기에서 키울 거라는 그 하나님의 부분을 나의 육신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 경무대 누리를 여기서 양육하게 하고 제가 예원교회를 있으려고 주의종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의 그런 반 이상을 여기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도 같이 나의 육신의 기도도 내 손이 하는 일을 경고케 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 확증해 주시고 이 두 가지 부분 후대를 위한 기념비.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후대만 그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마음의 기념비를 한 이 두 가지의 이 부분이 보여지는 기념비와 보이지 않는 기념비. 보이는 사건과 보이지 않는 사건. 죄와 사망의 사건. 이 주일날 바리새인들이 손 마른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죽이게 하고 저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모든 보이는 사건을 한 방에 끝낸 우리가 이 주일 말씀과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중심으로 다 이렇게 했고요. 주일날 오늘 소대지만 제가 읽고 안에 내용의 부분은 우리 기도회 때 이렇게 할 겁니다. 주일 소대지 1은
종교 생활의 저주라는 거예요. 이 저주는 이사야 50, 우리 그 성전 건축 기념비, 우리 요단의 그 기념비 말씀처럼 2013년도에 선포된 원단의 축복장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 축복장과 저주장이 더 많아요. 여기에 저주는 막 안 되고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고 막 죽고 이런 극단적인 저주의 부분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제일 잘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자라니까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저주받은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니까 육신의 부분에는 제일 존경받는 자예요. 그 우리가 종교 생활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는 아무것도 자기가 아무리 잘 살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주의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생명 없는 거는 하나님이 열매라 여기지 않는데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번 2020년도를 딱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의 하나님 나의 삶은 이제는 정말 이 코로나처럼 1대1로 나홀로족이 아니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팀의 응답과 시스템의 응답 속에 종교생활을 빠지지 않도록 지금 이 코로나 이 사건은요 종교생활로 딱 빠지기 좋습니다. 예배 드렸는데요 뭐 헌금 11조 우리가 온라인으로 보냈는데요 뭐 예배 드렸고 공식적으로 못 가는 거고 내가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고 너무나 합법적인 부분 속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머물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복음 인생의 축복입니다. 복음 인생. 말씀이 있어요. 복음 인생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복음의 눈.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복음의 눈. 그 십자가의 보혈의 눈, 부활의 눈으로 내가 다시 손 많은 자의 이 은혜 속에 나는 어떻게 이제 살 것인가. 그래서 결론의 부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복음의 눈이라는 거죠. 그냥 좋게 뭐 긍정적으로 보고 그래 잘한다, 그래 잘했어 칭찬 한 번 해줄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육신의 소리냐?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불신자도 칭찬합니다. 복음의 눈은 말씀을 가지고 축복기도 해주고 말씀의 근거한 부분에 우리가 그를 인정해주고 성격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성격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 주를 위한 그 복음으로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어지는. 썩은 나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맞아서. 근데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지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그게 구분되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내가 안 맞고 열받으면 다 안 맞는 거야. 그냥 나하고 안 맞는 것 뿐이지 주님 앞에서는 쓰임 받는 거니까 같이 가는 거고. 그래서 성격이 각각 다른데 같이 가는 거예요. 전에는 성격이 안 맞으면 같이 못 갔어. 열받으니까. 감정이 상하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주님을 위하여 같이 가는 부분에서 성격은 우리가 또 이렇게 마모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내 개인의 이는 말씀의 조명함을 보시고 금요 말씀 부분으로도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다 했고요. 메시지 부분은 언약 각인. 우리가 말씀이 읽고 또 읽고 글씨가 깨알같이 좀 작지만 그래도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요. 제가 꼭 본문은 넣습니다. 반드시 넣을 겁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지면 수술을 해서라도 제가 이렇게 볼 것이고 근데 수술을 조금 미루는 건 눈이 부심이 있어서 운전하기가 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수술을 조금 미루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백내장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그게 있어가지고 보험을 좀 들어놨더니 그게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가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제가 수술할 겁니다. 제가 근데 요즘 기사니까 제가 운전할 수가 없고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언약 각인. 그래서 영원한 기념비, 말씀의 기념비, 건축의 5년차 기념비를 반드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언약의 전달. 그렇다면 이제 후대에게 전달하고 기도로 전달하려는 있어야 전달을 하죠. 헌당의 시간표, 건축의 시간표 놓치지 마시고 결론입니다. 기념관이라는 거. 우리가 박물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박물관은요 살아있는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 생명 없는 것을 후대에게 주려고 해놓은 게 이렇게 박물관이고 기념관인데, 우리는 하나님 박물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지금 나로부터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기념비가 되게 해주시고, 다른 건 몰라도 그래,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조금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저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나도 저렇게 믿고 싶어.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살아있는 길갈에 세운 기념비, 그 요단의 안에 있는 기념비. 우리는 그런 살아있는 기념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생명 살리는 관계, 나의 관계가 아닌 생명 살리는 그런 기념비, 기념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잡고 같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금요 말씀인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인생,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1년을 계수하고 또 일주일을 계수하고 영원한 복음의 눈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 십자가의 보혈의 눈, 부활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